대해서장 29번째 시간입니다. 거기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2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마치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현업에서 벗어나고 주변의 간접 원인을 제거하고 그 자체를 도려내는 일의 지극함입니다. 공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도 일 마친 대장부의 처지에서는 섣달의 한자로 부처와 같이 쓸모없을 것입니다만 아마 남쪽 지방은 춥고 더움이 일정하지 않으니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직 하나의 진실, 이것도 이제 사실 말이죠. 말. 우리가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이러면 어디 있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어긋나가지고 망상이 돼버립니다. 어떤 말이 있든지 간에 어떤 말이 있고 어떤 모습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모습이나 소리나 말이 진실한 게 아니고 진실한 것은 이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 언제나 있는 거, 바로 지금 이렇게 명백한 거, 이거 하나. 그러니까 말이나 소리나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 어쨌든 여기에 한번 통해야 돼. 여기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진실해지면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고 있든지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항상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와닿고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름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서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말 따라가지고 뭐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은 생각으로 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을 따라가면은 뭘 합니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바로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 다 망상이 돼버려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지. 이거 언제든지 이렇게 늘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라서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하여튼 이게 통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지. 이게 분명해야지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그 금강경에 색, 성향미, 촉법, 색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이런 걸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게 이제 말은 소리죠.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생각을 따라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겁니다. 공부하는 사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계속 헤매게 되거든. 예.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이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본래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소리 따라가고 색깔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이런 바람에 이거를 뭐 안 보는 거지.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여튼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 이것이 와닿아버리면 이거는 뭐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진실은 둘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그러니까 이것만 한 번만 이것도 와닿으면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항상 이 자리지, 항상 이 자리. 항상 이 자리고 언제나 이 한계 진실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하나. 예. 부처님 말씀도 따라가면은 마구니 말이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전부 왜 우리가 60명이 앉아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60개 있지만은 다 하나 달을 가리키듯이 한마디 말이 있든지 10마디 말이 있든지 100마디 말이 있든지 전부 이거를 가리키는 말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안 되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뭐 이래 보면 안 되는. 손가락은 이런 손가락 저런 손가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달은 하나뿐이듯이 이런 말 저런 말이 말은 그렇지 모르지만은 가리키는 것은 요거 하나뿐이거든요. 가리키는 것은 요거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요거 이건 뭐 수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뭘 갈고 닦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거든. 평소 그 마음이 바로 또지 딴 도는 없어요. 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여기만 하면 통하면 돼. 여기만 통해서 보면 이것만 이렇게 발라가져 버리면은 아무 할 일이 없어. 뭐 맨날 있는 일이 늘 있지. 새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 법에서는 두 번째 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만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이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요 법 하나가 있을 뿐이지 두 번째 법이 없습니다. 법에는. 불법은 그냥 이거 하나뿐이요. 그러니까 여기만 통하면 돼. 요거만 한 번만 딱 통해버리면 영원히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 이거. 요 일 하나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인데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런 입장까지 공부가 됐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런 입장이 못된 뭐 아직 이런 입장이 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봐봤자 뭐 당연히 그만 모르는 거고 억지로 자기 나름으로 생각하면 이제 상상이 되겠죠. 상상은 뭐 당연히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자기가 그 말하는 사람만큼 공부가 깊어져서 저절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걸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다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뭐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자기의 이 보려면 이 사람도 결국 이거 하나 확인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확인하느냐 이제 거기 달린 거지. 이게 이제 이게 얼마나 이렇게 드러나고 체험이 되고 이렇게 여실하게 되느냐. 진실하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지. 무슨 뜻이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경전의 말씀이든 뭐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든 간에 저절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 공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저절로 보일 때, 그래, 보면 그게 이제 제대로 보는 거고, 그전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봐봤자, 그건 뭐, 지멋대로 보는 거니까, 그건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나 이제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볼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 각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 해도 좋고 이 한계 진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부처든 어떤 조사든 하고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것만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뭐 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있으니까 우리한테 날 때부터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이겁니다. 이걸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뭐 아주 사실은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이게 전혀 힘들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뭐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절차가 없습니다.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3단계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뭐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은 그냥 모르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단계적으로 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거든. 이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속에 이제 이게 이렇게 와닿고 이 속에서 살면은 그 이제 모든 것이 다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막 깨어 있고 살아 있어. 이 세계 자체가 뭐가 깨어 있느냐? 세계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라는 건 없고 세계가 그냥 다 깨어 있습니다. 다 살아 있고 이 법이 이제 진실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깨어 있다라면 그건 망상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분명하면 나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막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런 얘기,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은 그런 온갖 망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마치 이제 이걸 흑공에다 비유를 하자면 흑공 속에 있던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싹 그냥 몰아내버리고 막 깔끔하게 흑공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뭐 그게 금방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은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통하게 되고 체험이 되고 또 이제 뭐 잡다한 습관적인 망상들도 막 자꾸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게 점차. 원래 이 말은 약산 유엄선사가 했던 말이죠. 마조 도일의 제자 약산 유엄선사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마조 밑에서 깨달아 가지고 약산 스님이 이 약산 스님이 원래는 석두 선사를 찾아갔는데 석두 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경전은 내가 대충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사들이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해요. 그 이제 우리 선에서는 경전 얘기 안 하고 직진심 견성 성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조계종 종헌 제1조에도 보면은 우리 종은 직진심 견성 성불을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계종이기 때문에. 조계종이라는 그 조계란 말은 육조 해능선사가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조계촌에 그 보림사라는 절이 있었거든. 거기에 육조선사가 평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한국 조계종이라 이제 그래서 이제 조계라는 이름을 붙여놨거든. 그 육조선사 가르친 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 성불 앞에 원래 붙어 있는 말이 몇 마디 더 있어요. 불립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이라는 세 마디 말이 더 붙어 있거든. 그게 이제 빠졌는데 문자를 세워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전을 만들어서 문자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별전이라는 것은 교라는 것은 그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1대1로 바로 전한다는 거예요. 마음, 살아있는 마음, 사람 마음 종이에 써있는 문자로서의 경전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로 전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경전 속에 있어서 2500년 전의 말씀도 지금 볼 수 있지만은 이 법은 항상 스승과 제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이심전심. 그래서 원래 중국의 선종 사원에 가보면은 불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처가 살아있는 부처를 가르쳐가지고 깨우치는데 그 불상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애초에는 그게 없었는데 뭐 요즘은 막 그게 또 짬뽕이 돼가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법당이란 말은 선종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상을 모셔놓은 정각은 불전이라고 그랬어요. 불전. 법당은 설법하는 집이다 해서 법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설법하는 법당에는 불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부처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중생을 가르쳐서 살아있는 부처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심전심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심전심을 하느냐?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한다 이렇게 돼요. 마음을 직지 바로 가르친다.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바로 드러내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뭐 손가락을 세울 수도 있고 법상을 칠 수도 있고 뭐 과음을 지를 수도 있고 주장자를 휘두를 수도 있고 또 뭐 똥막대기니 무슨 뭐 삼배가 서근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는 등 뭐 무리로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거는 전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직지인심하고 있는 겁니다. 선에서는 무조건 직지인심밖에 없어요. 설명이 없어. 분리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마음을 그냥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사람도 살아있는 마음을 가르치고 듣고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마음이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시체가 와서 듣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살아있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깨칠 수가 있는 거지. 깨칠 수가 있는 거죠. 죽어있는 시체가 와서 들으면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소용이 없지. 그거는. 살아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기 때문에 바로 이 마음을 바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제 깨칠 수가 있는데, 그 깨치는 게 견성인 겁니다. 견성 성불이라. 그러니까 성불은 견성이거든. 성불은 깨친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가 된다는 말은 말하자면 깨닫는다 이 말이니까. 그럼 견성이 뭐냐? 그래서 그 견성, 원래 이제 육조스님이 자기가 육조로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숨어 살았거든. 15년을 사냥꾼 따라다니면서. 이제 숨어 살다가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중국 광동성에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강설하는 그 해상에 이제 자기가 가서 처음에 자기 모습을 드러냈거든. 거기서 뭐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때 인종법사가 그렇게 묻죠. 저 육조스님이 법을 얻어가지고 남쪽에 숨어 살고 있다던데 혹시 당신이 아니냐? 맞다. 그러면은 그 징표로 준 의발을 한번 봅시다 하니까 바랑에서 또 꺼내가 보여줬거든. 그게 이제 절을 해요. 절을 하고 제가 제자로서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절을 한다고, 인종법사가. 그 절을 하고서 첫 질문이 그거예요. 오조스님 밑에, 오조스님은 어떤 가르침을 펼치시길래 육조가 되신 겁니까? 이게 이제 첫 질문이거든, 인종이. 그때 육조가 뭐라고 했느냐. 오직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는다. 이게 오조는 오직 견성만 말하고 선정해탈은 말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불교라면은 선정을 닦고
해탈을 얻어야 되는데 어째서 선정 해탈은 말 안 하고 견성만 말합니까? 그 질문하니까 육조가 뭐라느냐 하면은 선정 해탈을 말하면 그거는 이법이지 불이법이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다. 견성, 우리의 법성, 우리 자성은 불이법인 거다 원래.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불이법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불법은 알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뭐 선정을 딴다 하면 뭐 안 한 거잖아. 해탈을 얻다 하면 그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그건 전부 분별이고 생각이지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불법이요. 불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성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첫 번째, 무조건 뭘 알면 안 돼. 분별하면 안 된다고. 그게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우리가 뭐든지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바른 자세를. 불법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바른 자세는 뭐냐? 분별 안 하는 겁니다. 분별을 안 하는 겁니다. 분별해버리면 그건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해탈을 말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분별이니까 말 안 한다. 그런 거는.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는데 그게 무슨 해탈이 있고 선정이 있고 부처가 있고 열반이 있고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분별 안 하면은.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게. 분별 안 하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세가 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알면은, 뭐든지 알면은 망상이다 하는, 그게 딱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알면은 망상이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하얘지죠. 아무것도, 하여튼 뭘 알면은 그건 다 망상이니까. 거기서부터 불교 공부는 시작되는 겁니다. 반야의 지혜가 나오려면은 분별심을 일단은 옆으로 밀쳐놔야 돼요. 분별심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반야 지혜는 평생을 해도 안 나오는 거라, 이게. 기초만, 기본 자세만 돼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해도 계속 아르마리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이거냐, 부처가 이거냐, 맨날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불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망상만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불교 공부를, 불교 공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뭐든지 왜 기본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적인 소양이랄까. 그런 자세가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거죠. 불교의 기본 자세는 분별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안 내는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분별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아르마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이 어디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뭅니까? 지가 아는 거에 머물러 있죠. 아는 거에 집착하려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은 어디에 집착할 게 있습니까? 저절로 집착할 수가 없게 돼요. 저절로 집착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저절로 상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이 기본 자세가 돼야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겁니다. 견성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르마리, 하여튼 자기 생각은, 이 불법 공부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그건 무조건 아니다, 그거는. 그런 건 다 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공부를 20년, 30년 했다는 사람도 보면은 뭐 윤회가 있냐 없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승이 있냐 없냐, 전생이 있냐 없냐, 맨날 그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무슨 놈의 불자입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기초조차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전부 아르마리 망상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불자입니까? 육조 스님이 그 딱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르침이. 견성만 말할 뿐이고 선정해탈 조계대사 별전이라고 육조 스님의 전기를 적어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예? 오직 견성만 말할 뿐이고 선정해탈 유루 무루 유의 무의 그런 거 말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그것도 불법인데 왜 말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전부 이름이고 아르마리고 분별이잖아. 그 말 안 해. 그럼 견성이 뭡니까? 그러니까 불이법이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육조 지가 만들어낸 불법이 아니고 대성경전의 기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대성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서 불교를 교리적으로 수년을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대성불교 관련 책들을 수십 권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분별을 벗어나는 게 곧 깨달음이다. 그게 결론이더라고. 분별을 벗어나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이제 지식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성은, 우리 본성은 불이법이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본성을 봐야 된다는 것은 분별을 하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자세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아무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하심은 하지 말아 해도 되는 겁니다. 아는 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 남 앞에 가서 할 말도 없고 그만 조용하잖아. 하심이 하지 말아 해도 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쫓겨라도 아는 게 있으면 어디 가서 목각에 탁 쳐들고 얘기를 하죠. 안 되는 걸 아는 게 있으면 하시면 안 돼요. 아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안다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하심을 안 해도 자동으로 하심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거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는 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해도 그게 엉뚱한 길로만 가요, 이게. 그래서 많이 했다는 사람도 전부 아르마리로만 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남이 막 입도 못 벌리게 온갖 소리 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 공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마구니가 되는 겁니다, 마구니.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체험을 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깨달아도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 남한테 가서 말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체험하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법회를 열기 전에는 누가 내한테 이 체험이니 법에 대해서 물어볼까 그게 제일 겁이 나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물어보면 어쩌지 무슨 말을 하지 항상 그게 걱정이더라고. 근데 아는 건 없지만은 우리가 편안하고 지혜는 이제 생기니까 이런 게 불법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 경험적인 그건 있죠. 근데 머리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르마리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아르마리를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대성불, 어쨌든 이게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이중도. 불이중도에 들어가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별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불이중도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그래서 견성성불이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우리 원래 이제 불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수행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오직 직진심이 마음이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고 오고 막 통하면 통하고 안 통하면 그냥 아르마리가 없으니까 그냥 은산철벽이라고 막 꽉 막혀 있는 거죠. 통하면 이제 머리로 아는 건 없지만은 자기가 시원하게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숨을 쉴만 하죠. 이게 숨을 쉴만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진실함이라는 게 드러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이게 체험이 되고 그냥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늘 있는 일이구나 하고 이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로 분별하고 알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려면은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불법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체험이 되면은 그냥 체험적으로 온 천지에서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니까 와닿으니까 막 저절로 아는 거고, 이거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불법으로서 드러나니까 이제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초가,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 불법 공부해도 끝가지고만 머리로 가지고 하는 마구니에 불과한 겁니다. 망상하는 마구니죠. 아르마리 공부하는 마구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이게 있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르마리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가르쳐 주잖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느낄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고, 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석두선사한테 약삼선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방편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도 해도 그래도 안 돼. 이 말이 지금 어떤 방편입니까?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산이 멍하니 있자. 그래서 딱 깨달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깨닫고 멍하니 그냥 있으니까 이게는 이제 이 은사철벽으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석두가 말했다. 그대는 여기서 인연이 닿지 않았으니까 마조 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그때 이제 석두와 마조와 서로 쌍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선사로서.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마조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올리고 석두한테 물었던 거하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경전은 뭐 대충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조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는 어떤 때는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지 않기도 한다. 어떤 때는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게 옳고 어떤 때는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말도 이게 썩 좋은 방편은 아닌데 어쨌든 역시 이제 바로 불의본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편입니다. 어떨 때는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건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말하자면 어떨 때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가만히 있다 이 말입니다. 행동하는 게 옳을 때도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옳을 때도 있다. 요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라. 어떨 때는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행동하는 게 옳을 때도 있고 가만히 있는 게 옳을 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역시 이제 이 법을 이제 가르쳐주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곧장 깨치면 깨치는 거고 못 깨치면 이게 은산철벽이 돼 있어야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약사는 여기서 깨쳤어요. 약사니 그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는 곧 그 절을 올리니 마조가 물었다. 네가 무슨 도리를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약사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석두 스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석두 스님 말씀 들었는데 꽉 막혀 있더라.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아 있으면 그 빨대를 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그냥 꽉 막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스님 말씀 들으니까 꽉 막혔던 게 쑥 내려가더라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석두 스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강철로 만든 소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꽉 막혀 있었는데 스님 말씀 들어주니까 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뭐 그렇다면은 그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3년을 이제 마조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마조가 있는 절에서. 그래서 이제 한 3년 지난 뒤에 마조가 물었어요. 그대는 요즘 공부가 어떠냐?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처음에 체험했을 때는 그래도 막 분별망상들이 막 일어났는데 여전히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니까 훨씬 이제 덜 일어나. 이 또 뭐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과장입니다. 과장. 3년 지나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 하고 3년 지났을 때 하는 공부가 많이 다르죠.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체험을 하면은 이게 성장을 합니다. 공부가 처음에는 힘이 없다가 차차차차 힘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3년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자기는 이제 좀 큰 소리 친 거지.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원래 중국에서는 30년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사실 이게 30년 한 뒤에 나올 말인데 3년 한 뒤에 나왔으니까 이건 사실 큰 소리 친 거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큰 소리 쳐요. 왜냐하면은 실제 체험은 천천히 이렇게 공부의 실제 그 공부는 천천히 이렇게 달라지는데 머리는 아주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른이 하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는 어린애인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는 그렇게 어른이 하는 말을 배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머리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실제로 이제 공부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이제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피부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만 있다라고 하였으니 마치 전단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모두 떨어져 나가면 오직 참 전단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말을 비유를 한 겁니다.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전단향이라고 인도가 막 그런 향나무가 많이 있나 봐요. 전단향이라고. 누가 인도 갔다 온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우리 집에도 좀 있는데, 그 이제 전단향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나무, 그게 이제
나무가 향이죠. 근데 이제 이 경전에 그런 비유를 해요. 전단나무의 에서 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진짜 전단나무를 찾아라. 뿌리가 진짜 전단나무냐? 아니 그건 뿌리지. 뭐 가지가 진짜 전단나무? 아니 그건 가지지. 잎이 진짜 전단이냐? 그건 잎이지. 뭐 이런 식으로 줄기가 진짜 전단나무냐? 아니 그건 줄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물리치죠. 그래서 뭐 뿌리니 줄기니 가지니 잎이니 하는 걸 다 물리치고 나니까 모양 없는 진짜 빼기 전단이 나오더라. 이 경전에 이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 이제 진짜 마음은 무슨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양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모양 없는 분별이 안 되는 이게 진짜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뭐 뿌리, 뭐 가지, 잎 이러면 이게 다 모양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비유를 경전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 그런 모양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모양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생생하고 진짜 빼기고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 하나거든, 이거 하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면 바로 가짜가 돼버립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바로 가짜가 돼버려요. 진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을 때 이게 생생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선사가 왜 육조의 첫 번째 제자 제1호 첫 번째 제자가 이름이 뭡니까? 도명이란 분입니다. 도명. 육조 단경에 나와요. 도명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육조가 그 의발을 받고 나서 남쪽으로 도망갈 때 뒤쫓아간 사람이에요. 맨 앞장서서 뒤쫓아간 사람인데 한 달 만에 잡았죠, 육조를. 뭐 대유령이라는 한 거는 그 고개 마루에서. 그때 이제 육조가 네가 뭐 의발을 뺏으러 왔다면 가져가. 나 필요 없어. 뭐 법이 있는데 내가 의발을 뭐 필요해. 가져가 이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제가 뭐 의발을 이거 가지러 온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행자입니다, 행자. 아직, 육조가 아직 출가를 하기 전이거든. 그래, 행자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길래 육조로서 그렇게 인가를 받았느냐.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게 궁금하냐. 그렇다. 그러면 내 말을 들으시오.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제1호 제자가 되는 건데, 그 가르침이 아주 정말 이제 불교에 딱 맞는 가르침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분별을 하지 마시오. 그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딱 얘기했거든. 좋다, 나쁘다, 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이런 분별이 아무런 생각, 분별을 그런 걸 안 할 때 그때 당신의 본래 면목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딨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깨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본래 면목이 안 나타나. 그 망상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 딱 그 가르침이 나오죠. 불법은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깨닫는 것이다. 거기 딱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육조가 비록 무식했다, 뭐 글자도 모르고 무식했다 그러지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좋다, 나쁘다, 뭐 악이다, 선이다, 무슨 있다, 없다 이런 분별 판단을 하지 않을 때 당신 본래 면목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짜 본래 면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망상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서 깨우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은 첫 번째, 진짜 불법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생각하지 마시라. 분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 걸 안 해야, 그런 망상을 안 해야 자기 본래 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 100년, 1000년 해도 안 됩니다. 망상만 하고 있는 거지. 이 전단나무 비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분별을 하면 뭐 가지가 있고 무슨 뿌리가 있고 뭐 이파리가 있고 이게 분별이거든. 그 분별을 낳았을 때 진짜 전단나무가 나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건 분별을 놨을 때 이놈이 이제 한번 탁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마음이고 드러나 있는 본래 면목인데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는 바람에 그게 그 가로막아 가지고 막 이걸 보지 못하고 그 분별을 봐버리기 때문에. 우리 뭐 본성이 불성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있지. 온갖 거 다 하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왜 못 깨닫느냐? 자기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뭐 헤아리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막 그거에 막 휩쓸려 가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싶으면은 자기의 그런 분별 생각을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그거를 치워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그 쓸데없는 이 불교 공부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요? 그거 어차피 못 깨달을 거. 그냥 아람마리만 잔뜩 가지고 마구니지만 할 건데 그 말라고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진실로 하고 싶고 깨닫고 싶으면은 첫 번째 분별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선지식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이 바로 이겁니다. 은산철벽을 막고 건강근 율곡봉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도저히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거는 의단밖에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알고 싶어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할 게 없으니까 의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문만. 그래서 그걸 의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산철벽에 가로막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은산철벽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마세요. 자기 생각은 망상입니다. 망상.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진실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지인심이 되죠.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가르치는 거죠.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본성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제 이걸 이제 가르쳐서 무슨 똥막대기니 무슨 척백나무니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화두는 바로 우리 분별심을 가로막는 그런 방편을 일러서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는 언제나 의단이 되고 은산철벽이 되고 건강근 율곡봉이 되는 거예요. 건강근 율곡봉이란 말은 이제 그게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 금강권이란 말은 금강은 다이아몬드고 권은 울타리란 뜻입니다. 감옥. 다이아몬드로 만든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탈출 불가능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율곡봉은 무슨 뜻이냐? 밤송이란 뜻인데 어떤 밤송이냐? 목에 걸린 밤송입니다. 목구멍에 걸려있는 밤송이.
밤송이를 삼키다가 걸린 분은 없겠지만은 칼치 먹다가 가시 걸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가시가 목에 딱 걸렸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뭔지 기분이 안 좋고, 삼키려고 하면 찔러서 아프고, 배탈려고 해도 역시 찔러서 아프고,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할 도리가. 그런 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도 뭐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도리가 없는, 방법이 없는,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깨달을 것 같습니까? 마구니만 될 뿐입니다. 망상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 집신시불이라는 말 들어봤죠? 집신시불. 우리나라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화라는 말도 있고 만들어진 얘기란 말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 어떤 사람 말로는 뭐 금강산에 있는 무슨 유점산가 거기 살았던 뭐 석도선사 이야기단 말도 있고 그렇던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양반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절에 불목하니 일해주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아주 일자무식한 사람이고. 근데 자기는 때 빠지게 나무도 하고 온갖 일도 다 하는데 스님들은 가만 보니까 맨날 선방에만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볼 때는 저 양반들이 뭐 한다고 저래 맨날 앉아 있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한 스님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래 앉아 있습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되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 하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부처가 뭔데? 이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건 나는 아직 못 깨달아서 모르겠으니까 저 방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 방장 스님한테 가서,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적심시불이니라 딱 이랬거든. 근데 이 양반을 무식해 놓으니까 그걸 집신으로 알아들었어. 그 집신이 부처라. 자기가 이제 맨날 신고 다니는 거거든. 집신이 부처라.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화두가 된 거예요. 은산철벽이 된 거죠. 맨날 이제 뭐 일을 할 때마다 집신을 쳐다보면서 이 집신이 부처. 그러다가 그 한 3년 지난 뒤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집 메고 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집신이 탁 벗겨졌는데 그때 탁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집을 걷어 벗어놓고 집신을 양손으로 가지고 뭐 맨발로 쫓아 내려갔어. 스님 집신이 부처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방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 이제 인가를 받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됐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석두 스님이 뭐 옛날에 그래. 석두 스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어떻게 집신이 왜 붙여지고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게 꽉 막혀 있어야 깨닫지, 자꾸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견성은 불이법입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체험. 한번 쑥 내려간다고, 가슴에 막히는 게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슴을 꽉 가로막고 있었던 그 은산철벽이 밤송이가 오고 막 쑥 내려가 버린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해야 이제 이래서 부처님이 불법을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하고 이제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불교가 엉터리가 아니고 진짜 백이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 부처부처하지만 뭐가 좋습니까? 뭐 내한테 아무것도 실감이 오는 게 없는데. 이 망상, 번뇌 망상의 병이 치료가 돼봐야 그래서 시원하고 그만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눈이 밝아져야 이제 비로소 아이고 부처님 은혜가 진짜로 이런 게 부처님 은혜구나 하고 알지. 그전에는 뭘 가지고 부처님 은혜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 일 하나예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게.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이겁니다.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입니다. 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않는다기보다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생각해봤자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불이법이라 불이법.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라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스님 시.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걸 뭐 독립운동 어쩌고 저쩌고 스님이 썼는데 이 법을 얘기한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법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이 법을 노래한 거예요. 이게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게 그게. 어차피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 체험이 되면 돼요. 체험이 되면 이거는 뭐 딱 드러나니까 이거는 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체험을 해도 알 수가 없고 하기 전에도 알 수가 없고 알 수는 없어 이거는. 근데 체험은 되고 체험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 이건 분명하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겁니다.